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9번째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또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현세에 받는 복을 주제로 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1절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1절이 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자는 행복하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는 현재 복이 있고 현재 행복한 자녀이거든요. 마치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인가?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고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노래를 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흩어졌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특별히 이 시편 128편은 가정과 관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가정의 회복은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시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무너져 있던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을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는데 회복의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도를, 이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는데 이 길은 다른 말로 하면 도거든요. 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대로 가라. 그리하면 회복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의 정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신앙의 정상의 목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상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역사에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거든요. 매를 때리시거든요. 죄에 대한 형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매를 때려줘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한다는 말이 직접 뭐 어떻게 해야 경외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런 자는 현재 복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서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2절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 세상에서 수고해도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불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수고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다 수고하고 살아요. 그런데 수고의 대가대로 결과를 얻어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이 2절은 지금 가정의 남편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정을 세우실 분은 남자이거든요. 남편이거든요. 아버지거든요. 무너진 가정을 회복을 시켜서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남자가 세워지라는 거예요. 남자가 가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세웠는데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에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회복되려면 남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남편이 아버지가 남자가 서게 되면 가정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 남자들 우리가 먼저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1절에 보면 무너진 가정을 회복을 시키시려고 가정에 회복의 원리를 주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내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내 남편을 뭐다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아내에게 준 명령보다도 남편에게 준 명령이 훨씬 많아요. 가정은 남편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도 원리에 보면 남편이 세워져야 가정이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로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해 가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통하다. 이 복은 여기서 받아야 돼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복은 천국에 가서 받을 복이 아니에요. 현상의 복이에요. 여기서.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 3절은 다 같이 읽어봐.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연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 나무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잎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거든요. 열매가 줄렁줄렁 달려있는 그 모습을 연상해보고 가정의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행복한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의 중심에 남자가 서 있지만 가정의 화목은 안사람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가정의 열매는 안사람을 통해서 맺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그냥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반드시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안방에 있는 아내는 남편이라고 하는 기둥에 서 있어야 돼요. 남편의 힘을 타서 서 있고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고 아내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 보면 네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의지해 있는 포도나무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버리면 바로 설 수가 없거든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해서 저기로 서 있던가? 기둥을 반드시 해서 다져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남편을
의지해 있는 아내, 응? 남편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아내, 이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무시해 보세요. 가정에 있는 아버지를 무시해 보세요. 가정의 기둥으로 서 있는 기둥을 무시해 보세요. 절대로 결실이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기둥처럼 버팀목이 되어 있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남편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가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가면 여기서 현세에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부가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자식에게 넘어가고 그 자식이 복을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은 굉장히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먼저 남편이 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 그리고 남편의 버팀목으로 서 있는 집안의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길로 가면 아내가 포도 열매가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열매가 주렁주렁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리로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가정의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감람나무 원어에 보면 접붙임된 나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원가지에 젖을 딱 붙여놓으면 굉장히 강한 나무가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어린 감람나무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장수해요. 열매도 엄청 좋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를 닮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 가.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복,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도,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뜻, 이걸 보면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 놓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요. 자녀가 가야 될 길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 길로 내 자식이 가면 내 자식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보세요. 1절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4절 반복해 주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따라합시다. 얻으리로다. 얻는다. 누가 주니까 이 복을 얻는 거지요. 막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전도서 보면 해 아래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므로 끝날 것이다. 새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람의 본분을 하게 되면 헛됨이 없이 가장 이 땅에서 보람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헛되지 않는 삶은, 영원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도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내하고 저녁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제가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쓰기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니까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좋은 친구들이 다 떨어지고 오직 한 길만 가도록 하는 것이 40년 길로 왔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평가하면 우리가 잘 왔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면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 가기가 좀 사나워도 생명을 얻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 찾는 이도 많고 가기도 쉽고 또 제재받을 필요도 없고 막 가도 되고 그러나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면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도 적고 너무너무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은 가면 갈수록 신바람 나는 길이요 생명 얻는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한 길이다.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거든. 우리 모두도 그 길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했는데 구약시대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시거든. 진리 안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이미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신령한 복이 있어요. 없어지지 아니할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땅 위에서도 이 말씀 원리대로 가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얻으리로다.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얻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호, 우리 한 몸이니까 보면서 고백합시다. 복을 얻읍시다. 누립시다. 형통합시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했으니 그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성경에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복을 얻도록 이루시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는 말일까? 5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며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복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나요? 다 좋지요. 복이란 무엇일까? 질문을 해보면 좀 복잡해지지요. 다는 몰라도 정말 내게 필요한 신령한 복이든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원하던 복이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은 최상의 복이고 좋은 복이거든. 할렐루야. 그 복을 누가 주시느냐? 노력으로 받을 것일까? 네? 아니, 진짜 좋은 복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꼭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호와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은 이분으로 와요. 여러분 127편에 우리 묵상했지요. 살게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대요. 여호와께서 성 나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살로다. 나라를 지켜주어야 나라가 무사한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권세가 법으로 알고 권세 얻으면 성공했다고 해요. 권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성경 보세요. 다윗처럼 큰 권세 얻은 왕이 없어요. 엄청난 권세. 왜 권세가 좋을까? 권력, 힘이 있거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게 돼 왕이 되면 대단히 정상에서는 그러나 위험해요. 복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다윗 왕도 정상의 권력을 잘 사용하지 못한 것을 보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아야 돼요. 사울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경선했던 왕이 권력자분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전쟁의 승리에 자기 이름을 내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함으로 말이 어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데 칼 위에 본인이 엎어져요. 그 현장에서 자기 자식, 세 자식과 죽어요.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를 따랐던 아브넬,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인지 몰라요. 그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그도 다윗을 찾아가다가 아합에게 죽게 되죠. 이스보셋 왕으로 세워졌지만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의 말을 보면 권세가 권력이 다 복이다. 얻었다고 성공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말이 잘 빼야 하죠. 마치요. 처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말이 더 좋아야 돼요. 사울의 집은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가더라. 하나님이 강성하도록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 왕으로 올려놨는데 어때요? 그 정상적인 권력을 가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심지가 약해져요. 그래서 간음죄를 범하고 은폐죄까지 범하면서 어때요? 살인죄로 나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분들을 올려놓은 것은 이스라엘 왕의 대표로 다윗을 올려놓은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대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지킴이 허사로다. 여호와가 살게 하기도 하고 죽게 하기도 하고 흥망성쇠를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지. 다윗은 다행히
그 범죄로 그 가정에 이 죄가 전면이 되어서 비극을 가져오지만 그래도 다윗의 왕위를 빼앗지 않아요. 가문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네 집과 네 왕위는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이 엄청난 파락.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다윗이 죄를 범했으면 끝내야 돼요. 나 같아도 끝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하나님께서 오픈시켜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없는 일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을 다시 한번 보호에 세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높겠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게 순종하고 싶었어. 그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엄청난 가문의 고난, 비극, 아픔 이런 것들을 체득하면서 배우더라고요.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서둘러 다 주어도 곧밥 장난해버리는데 남의 여자 데리다가 간음해버리고 들통나니까 은폐죄를 적장에다 그렇게 충성된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만든. 그러니까 다윗도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으로 세워진 것이지. 할렐루야. 다윗 왕도 철저히 오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옛날에는 막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했는데 딱 간단해요. 우리 생물교회 교우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안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가족들 다 항상 그 기도예요. 하나님 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신중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가 복이십니다. 그분이 복을 주십니다. 어디서 주십니까? 시온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예루살렘. 여러분에게는 교회지요.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겠다고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몸이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몸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아요.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지 않아요. 예수님 죽으심은 고난의 최극치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의 극치이지요. 영광의 극치이지요. 할렐루야. 죽음과 부활을 안겨주신 주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경외했던가. 성령이 충만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들, 예루살렘의 번영의 복들 여러분들이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받으시오. 축복합시다. 평생에 복 받으시오. 샬롬의 복, 번영의 복,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6절 읽고 마칩시다. 6절 나가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으리. 무슨 말씀일까요? 부모만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복을 내 자식이 보고, 내 자식은 더 강성해서 번성하게 되고, 그 자식은 또 자식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 죽어도, 아브라함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언약은 살아있잖아요.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유다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왕이 계속 나오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도록만 가르쳐 나오면, 하나님 법대로 좀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라, 그렇게 해놓으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지금 시편을 통해 찬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는 지금 내 가정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을 회복하시고, 남편도 아내도 내 자식도 내 가문도 내 후세도 회복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찬양합니다.